안녕하세요.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6절과 7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그 일을 의논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도 그러한 말씀을 들었고, 바리새파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을 감싸는 그러한 얘기도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나온 일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사도와 장로들이 그러한 일을 의논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냐, 이 이야기죠. 구약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왜냐, 구약에서는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히브리인들을 위한 율법이고 할례였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전한다든가 율법을 전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구약에서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 15장은 신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사울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율법과 할례가 히브리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할례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로 바뀌었다. 더 이상 구약이 아니다. 더 이상 히브리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지요. 그리고 또 바울이 거기에 따라서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사실상 바울은 이방의 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변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를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를 택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사도와 장로들 앞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부르셨다. 나도 그렇게 세우셨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데 하물며 바울인들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거라고 봐요, 저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증거하면 안 되고 율법을 증거하면 안 되고 오직 히브리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할례와 율법을 증거해야 된다. 그것이, 그 말이, 그 주장이 맞는 때가 있고 맞지 않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맞는 거고 신약에서는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유대인만, 히브리 민족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잖아요. 이방인들 포함 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다만 조건이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들을 수 있도록 다 전파는 해주고 다 증거를 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이 내용을 다 듣게 하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했는가 피 흘리게 하셨는가 이런 내용을 다 듣게 한 이후에 조건이 뭐예요? 다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맞는데 그러나 조건은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영생은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냅둬라. 나는 살지 않겠다. 나는 죽겠다. 나 살려두지 말아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게.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앞에서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거기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러한 토론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육적인 대화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영적인 대화 또 시대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대화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지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 영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땅의 대화, 사람 만나가지고 누가 무슨 농사를 졌는데 쌀을 몇 가마 수확했다더라. 누가 아파트 몇 평짜리를 샀다더라. 누가 이번에 테슬라를 샀다더라.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땅의 얘기고 그냥 지나가면서 할 수 있고 그게 그다지 그렇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때와 관련된 거,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토론의 형식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이렇게 의논하는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결정되는 그 상황도 필요해서 이러한 것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하나님의 일은 점점 더 확장돼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